우리는 지난 시간 빌립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빌립과 또 더 유명했던 그 사도들의 열정이나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명에 대해서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의미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또한 지켜야 할 것들, 해내야 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빌립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몬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꽤나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를 왜 성경 말씀에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 우리가 먼저 시몬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살펴야 그 자리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 보니까 마술사 시몬인데 시몬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가 하면 그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접하더니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세례까지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된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사도들이 사실은 깜짝 놀라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찾아온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안수하고 성령을 받게 된 사건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시몬은 사실 올바른 신자가 아니더라 하는 모습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를 틀림없이 믿었다고 되어 있고, 아니 나도 믿노라고 시인하는 자리 세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돈으로 뭔가를 구해서 나도 한 행세쯤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시몬의 본심과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본래 사마리아 성에서 내노라 하는 제일 가는 마술사였습니다. 손장난과 남을 눈속이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기적도 제법 일으킬 줄 아는 그러한 인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빌립 집사가 거기에 나타나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쫓아다니면서 빌립이 전하는 예수를 자기도 믿게 되었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온 사도들을 보니까 그 모습이 빌립하고는 또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들어서자마자 안수를 하고 기도하더니 성령이 자기들 위해 임하는 것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징조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보질 않았습니다. 뭔가 실력이 있어서
자기보다 훨씬 월등한 사람으로, 그래서 자기도 그것을 꼭 배우고 배우는 대로 끝이 아니라 자기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더 큰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라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 중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잘 될 것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도 따라서 같이 믿어보자. 손해볼 거 뭐 있는가? 남들 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나도 복받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물론 처음 예수 믿을 때 모두가 다 올바른 방법으로 믿기 시작하지는 않을 겁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철이 들어가지고 그 방법을 다 알아서 그렇게 공부하지 않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을 보면 어떤 아이는 엄마가 무서워서 공부를 잘하기도 합니다. 엄마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버립니다. 아니, 어떤 아이는 아빠가 사다 주는 상품 때문에 상에 욕심이 나서 공부를 잘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것도 그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처음에는 물에 빠진 사람의 심정으로 붙잡은 지푸라기 같은 그런 자신의 모습으로 교회에 나왔지만, 교회를 찾아 나왔다가 진리를 접하고 주님을 만나는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위에서 모두 그러자고 해서 마지못해서 한번 나왔다가 그럴 수도 있고, 추운 겨울날 아내가 교회까지 좀 태워다 달라고 그래서 아내를 태우고 왔다가 조금 있으면 나오겠거니 하고 기다리다가 시동 켜고 놓고 있기는 조금 기름이 아까워서 시동을 딱 꺼놓고 추워서 잠시 따뜻한 데 들어가 보자 그러고 들어왔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었느냐? 사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느냐? 아니면 시몬처럼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따라서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찬송 부르니까 자기도 찬송 따라 부르고 성경 찾아서 읽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아멘 할 때 자기도 아멘을 큰 소리로 외쳐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의 안에 예수를 만난 흔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문제에서 시몬이 잘못되었다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봐 성경은 자세하게 시몬 이야기를 지금 더듬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보다는 조금은 기적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하고 예수 믿는 것을 덤비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꼭 좋은 방법인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놓고 있지를 않고 짚고 넘어가야만 할 것이 있다고 우리를 살짝 건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시몬을 한번 봐라. 그도 예수를 믿었고 세례도 받았고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따라다니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의 종국이 무엇이냐? 그는 돈 주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에서 성령 내리는 것을 보자마자 그것을 사고자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있는지 좀 찾아보라는 겁니다. 혹이라도 옆집에 아무개 집사님이 열심히 믿더니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그것 보고 쫓아왔느냐, 너도 돈 보고 왔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말로 들여다보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사도행전에 누가의 마음 속에, 누가의 생각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게 되었던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누가 초청해서 간 게 아닙니다. 야, 우리 사마리아 땅에도 이제 좀 제발 부흥 집회 좀 한번 해주시오. 그러니 당신이 적임자니까 빌립 당신이 좀 와서 한 차례 집회 좀 해주시오.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그가 출세해가지고 자기 고향 땅이라서 금이 한양에서 그렇게 내려갔는가? 예, 내가 이제는 집사로 선출되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고아들, 과부들도 넉넉하게 풍족하게 교회로부터 대접을 받게 되었다. 내가 한자리에 했다. 그래서 그런 금이 한양한 모습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돌아갔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핍박에 쫓기고 숨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나듯이 그렇게 해서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성까지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그가 가서 해놓은 일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뒤에 오더니 자기가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열심히 예수를 믿게 만들었고 설명을 다 해서 이제 세례 받겠는가? 그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아멘 주 예수여 하고 외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더니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였더냐? 아니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엎드려봐.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세상이 깜짝 놀라는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얼마나 힘을 다해서 땀 흘려 갖고 놓았는데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오더니 자기 자리를 딱 차지해 버렸습니다. 자기 할 일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많은 사람들 모인 앞에 이제는 내가 시몬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마술사 시몬까지도 내 희화에 들어왔다. 내가 이만한 사람이다. 자랑할 만한데 해놓은 것과는 달리 성령께서 그를 붙들더니 광야로 가라고 그럽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얻는 곳입니다.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만큼 사마리아 땅에도 예수의 복음을 전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요즘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요, 자동차가 있어서 빨리 움직여서 그렇게 쫓아가는 그런 것도 아니어서 소문이 전해질 리도 없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전혀 알려지지 않는 광야를 향해서 빌립이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그래도 내가 응답교회에 와서 이만큼 자리를 잡고 내가 해놓은 일이 얼만데 나중에 저 서울에서 장로로 있던 한 분이 딱 내려오시더니 갑자기 하는 행동이 다르고 나보다도 훨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내가 해놓은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을까요? 박힌 돌을 굴러온 돌이 뺀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야, 당신 올 필요 없어, 그렇게 배척을 하게 될까요? 빌립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적과 그가 전했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어낸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의 세력권에서 지금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떠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모습을 기록해서 우리에게까지 들려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더 낫지라. 그래도 내가 있을 때 괜찮았어요. 목사님은 모르지만 내가 전에 이곳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모를 거예요. 말해도 설명해도 목사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빌립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공로,
그것이 우리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공로에 대한 칭찬은 고사하고 인정함은 받지 못하고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길로 쫓기다시피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갈 때에도 마치 밀수꾼처럼 숨어서 조용히 걸리지 않고 붙잡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슬그머니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아무도 몰래 조용히 슬그머니 도망치듯이 그렇게 그가 일으킨 모든 기적들이 그에게 자랑이나 보상이 조금도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안고 정말 열심을 다했고 자기 온 힘을 다 쏟아 부었던 그 자리를 놓고 지금 빌립이 조용히 다음 장소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내려가서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고 있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회심시키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구원을 받게 한 다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가? 다시 또 돌아갑니다. 칭찬 한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제 국고를 맡은 내시,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자면 내무부 장관을 회심시켰으니까 그가 좀 잠깐만 기다리시오. 잔치라도 배설합시다. 그래서 펼쳐놓고 잔치라도 베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라도 듣고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를 회심시키고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또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빌립은 다시 떠나고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광야길로 갔다가 다시금 저 서편에 있는 해안길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보면 자기가 한 일이 누구에게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그 열매를 맺은 사람이 옆에 머물러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이 주변에서조차 모르는 쪽으로 자꾸 끌려다니고 옮겨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사람으로 낯선 자로 이렇게 이끌려 다니고 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리가 빌립이 본을 보이고 있는 자리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에게 보상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드러내는 모습일 겁니다.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죽어라 하고 열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마지막에 칭찬을 듣지 못하고 내쫓기듯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몸을 담고 20년이 넘으면 그래서 그때가 되면 원로 목사로 원로 장로로 추대를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데 그들의 훗날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음 놓고 떳떳하게 얼굴 한번 내놓을 수 있는 자리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한번 보십시오. 수석 장로님으로 계실 때는 진두지휘하고 모든 것을 이끌고 자 나를 따르라. 그래서 다 이끌고 열심을 다해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했으나 원로 장로님 되시고 난 뒤로는 제가 뭘 합니까? 후배들에게 맡겨야지. 지금 빌립이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장로님 몸소 행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의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유심히 보면 달란트를 다 각기 다르게 받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를 받은 사람.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왜 감춰두고 묻어두었을까요? 생각나시나요? 거기에서 자기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다 주인에게로 넘어가 버릴 것이어서 감춰놓고 자기 일을 했습니다. 5달란트 가지고 나가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자 5달란트를 다 가져갔습니다.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 남겼던 사람도 주인이 돌아오자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벌었던 것들 주인이 다 가져갔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찌했을까요? 주인의 것을 땅에 묻어두고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챙겼습니다. 이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달란트 비유의 원류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 은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각자마다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받은 5달란트, 내가 받은 2달란트를 더 열심히 일해서 남겨서 주인의 것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은 잠시 여기 두고 이제부터는 내 벌이를 좀 해야 되겠다고 날마다 그 벌이를 향해 자기에게 돌아오는 농사만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서 내게 맡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놓쳐버렸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돌돌 말아서 그냥 구석지에 처박아 놓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게 돌아올 유익이 무엇일까? 내가 남길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쫓아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주를 앞세우고 사는 것,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게 보답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내게 보답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빌립이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자 하면 내 앞에 돌아올 보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 양보하는 것, 손해보는 것, 사랑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한 유익으로 돌아서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관두자 그러는 겁니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성경 말씀이나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 내가 살아가는 데에는 도무지 유익이 없으니 묻어두자. 아니, 1달란트 아니면 어떻더냐? 5개면 어때? 묻어두자. 그래서 땅을 파고 깊숙이 묻어두었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때 가서 그거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당신 건 여기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주께서 받은 것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것이 하나라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기는 한지. 성경에도 여실히 그런 내용들이 드러납니다.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직접 주님께 사는 행동을 보고 체험했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제자들이 그걸 열심히 따랐더라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에게 유의가 안 되는 것은 거두어 찼을지도 모릅니다. 성경 곳곳에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향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들은 가라. 야, 애들은 좀 가. 시끄러워. 왜요? 유익이 없으니까. 유익이 없어요. 아이들이 연보를 하기를 합니까? 아니면 군중들 숫자에 들어가기나 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도 없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요구해 오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야, 네가 이 땅에서 손해를 좀 봐봐라. 네가 이 땅에서 정말 손해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쫓아다녀 보라. 그것이 하늘에서는 네게 상급이 될 것이라. 주님께서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가 했노라. 내가 갇혔을 때 옥에도 찾아오고 굶주릴 때 먹을 것도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것도 주고 그가 그렇게 했노라고. 언제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소자와 같은 그 사람에게, 네가 정말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했던 그것이 내게 한 것이라. 손해보려고 쫓아다녔던 그 일이 하늘의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니,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지켜내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 것들은 다 묻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주께서 오신 날 판에서 여기 있나이다 하고 본전을 돌려드릴 그런 작정인 겁니다. 백날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읽고 또 읽어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용서도 사랑도 돌봄도 모두 다 꽁꽁 묶어서 그네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아직 때가 아니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그것이 하나라도 내 눈앞에 보이기만 하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멀찌감치 떼어놓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힘과 지혜를 기울여 교활하고 비열하고 악랄하고 무자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겁신돌이 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무익한 종이라. 목사인 저부터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종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라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외치고서는 뒤돌아서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당신들 종이야?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게 한 것이라. 누구에게 한 것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당신 종이야 하는 그 당신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제대로 순종하고 잘할 때 그것은 적은 일이라 성경도 틀림없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한 것을 우리가 차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작은 거거든. 제가 종종 가을철 되면 비유로 드는 이야기가 하나 있잖아요. 벼이삭에
나달이 2개 붙어 있으면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분명히 나달 1개 심어서 거기에서 나온 게 2알이니까 배가 됐는데 아무도 성공했다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기는 없을 거예요. 똑같이 은행에다 1억 맡겼더니 일주일 만에 2억 주더라.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똑같이 2배인데 여기는 성공이에요. 우리는 물량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세상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입술로는 외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벼나달 2알로는 안 돼. 적어도 2억은 돼야지. 그 자리에 가 있다. 복음서에는 5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보상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마태복음에는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종으로서 한 일에 대한 배상을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인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거예요. 적은 일로 세상에서 우리가 다 그걸 상급으로 받는다면 아마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사소하고 적은 걸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빌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땀 흘리고 정말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예수를 전하고 또 전했더니 너는 다른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돌려버리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돌려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볼 때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를 화해하는 방식으로 또한 이방인들을 화해시키는 방식으로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정말 내가 믿는 신자로서 들여다봐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하면 빌립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거기서 박수를 받고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보상을 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서 만족하게 여기는 그 길을 걸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이런 겁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이제는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응답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이것밖에 아니라는 말인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드러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달란트를 주님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면 무익한 종이 될 것이요 천국에는 쫓겨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저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먹을 자리에 우리의 생각의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자리에 말씀이 적용을 하기 위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엄다교회 와서 제 목회의 70%는 수석장로님들이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분들은 묵묵히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다 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게 보상이 없으면 내가 한 일이 다 사라져버리기에 우리는 주님의 종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겁니다.
이 시간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있다며, 어디까지 내가 봉사하고 어디까지 내가 헌신하고 내가 손해보는 그 자리에, 내가 엿먹는 그 자리에,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취급도 당하지 않는 그 자리에 가 있을 것인가? 종이라면 가능합니다. 종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시간 다짐하고 나서는 그러한 길이 되어서 다가오는 명절에도, 또한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를 통해 이 몸된 교회가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멋지게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